금요일에 불러볼 찬송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런 주, 그런 주, 그런 주, 그런 주, 그런 주. 뺏어 한 번 더.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런 주, 그런 주, 그런 주, 그런 주, 그런 주. 다 같이 중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므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의 제를 사모하는 자들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은혜 주시고 거룩한 성님과 천열외로서의 선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후비하신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닌 신령함으로 또 신령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려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후회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16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430장.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무대만 높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그러면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잠시 상고한 후에 이 나라와 또 교회와 또 가정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이 밤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은 매우 모호하고 아직 남겨진 채로 말씀을 했지만 그 이야기의 주된 핵심은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시요 또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예고의 말씀이지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질설적으로 표현하시지 않고 은유로 말씀하시면서 일정 대상에게만 알게 하시는 그런 설명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비유로라는 표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원어로는 마샬이죠. 속담, 풍유 그런 뜻이고요. 헬라어 신약의 언어로는 파로이미아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우화라든지 격언, 잠언, 속담, 다크색, 오한 말, 풍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형태는 뭐 유치원 아이들에게 실물을 가지고 빗대어 이렇게 표현하고 또 유사한 사례의 것으로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할 때 쓰는 그런 표현법이잖아요. 하지만 맥락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또 아직 깨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것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모호하고 애매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비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자신을 설명하신 사례가 연속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많은 비유가 있지만 요한이 바로 어떤 이 목적을 가지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요한복음 19절 이하에 보면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 유대인들이 의견이 분분하지요. 아니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4일 동안에 일으키겠는가. 굉장한 의심으로 그 말을 받습니다. 안 믿죠.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성전에 비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되었다.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뒤늦게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을 확실히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죠. 그리고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비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 그 소경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실로암 유명하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에 대해서 자신을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물에 대해서 빗대어서 표현하는 매우 지혜로운 설명 방식이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명절 끝났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 55장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다는 것. 상식적인 그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비유를 하니까 직접적으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양의 문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그 6절 이하에 보면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반응이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반응.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또 들어가며 나오는 자는 꼴을 얻으리라. 다 생명에 관한 말씀이죠. 네. 같은 맥락의 말씀을 여러 비유로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고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당시에는 아직 그 주인공의 사역과 하신 일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과 그 주인공을 설명하는 말들이 잘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씀이 성취되면서 먼저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맞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구함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떠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생명도 있을 수 없고 기도의 구함도 응답될 수 없다. 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하면 너무도 복음적인 적절한 묘사가 아닙니까?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고백적인 찬양, 바로 바울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을 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와서 이런 쉬운 비유를 왜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언제나 불분명한 그 자체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헛되이 버리지는 않았죠. 우리에게 오기까지 기록하여 남겼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내가 지금은 비유로 말하고 간명하게 너희들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곧 익숙하게 될 것이다. 나의 가르침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난해하게 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이 말을 풍성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의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처음부터의 의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진전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을 소망해라. 지금 듣고 있는 이러한 교훈이 지금 바로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신다고 의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처럼 이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렵다고 버리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사도 중에 11사도는 버리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은 모호해서 싫어할 수도 있는 이 가르침의 열매를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시면서 곧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다 격려의 차원이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진전이 있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가운데 상행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렇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가르침을 배척해서는 안 되죠.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면 큰 손해요,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알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앙의 일이나 영적인 일들의 성격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대할 일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영역인 것이죠. 우리는 진전을 볼 것에 대한 소망으로 불타기 전에는 아주 쉽게 배우고자 하는 이 욕망이 필연적으로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비유긴 하지만 그들에게 매우 간단하고 아주 초보적인 어법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무지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듣지 못하고 그 당시에 당황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짐작케 하는데요. 아마도 그들의 어리둥절하는 그런 모습, 표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 모성은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두운 지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똑같은 현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 빛이라는 그런 참 추천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흑암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 광채가 흐리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했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무슨 비유를 듣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설교를 다 알아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은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불신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마치 더듬거리는 불이 되고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에서 정말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개헌을 더하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한다. 그러므로 더듬는 예술과 다른 방법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길 주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실망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것은 사단이 그들의 지성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자들에게는 더없이 혼란스럽고 혼미하게 혼잡하게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불신자들의 그것처럼 완전히 어둡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도 안개 속에 가리워지는 같은 상황이 있는 경우가 흔하지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분간 당혹하게 만들어 우리의 그 빈곤을 의식하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연약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주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의 말씀이 그들에게 익숙하게 되고 잘 알려지는 큰 진전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더하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 그 한 구절 하나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질 것을 축복하며 또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알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선 본질적인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바로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일부 비유도 제자들에게 따로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나타나지고 생명의 떡에 관한 것에서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대상이 따로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과 또 나머지 이 백성들,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구별하는 가운데 자기 백성들에게만 알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이 장은 바로 비유의 장 아닙니까?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무지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의 무지가 원천적으로 보이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당시에 그처럼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먼 자들의 부류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될 날이 있다라고 약속되어졌죠. 지금까지 그의 말씀이 앞으로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허용하신 분명한 이해의 빛에 비교하면 지금은 참 비유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는 자들에 비교하면 훨씬 뛰어나지만 그래도 성령이 가져오는 이 참 새로운 지혜에 비하면 아이가 알파벳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참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더듬어가는 그런 지혜와 지식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토대로 지혜를 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비유로 당시에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했던 우리 주님의 그 비유의 설명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성전으로, 빛으로, 또 영생의 샘물로, 생명의 떡으로, 양의 눈으로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자신을 빗대어 표현하였지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서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돌이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매우 적절한 표현이고 더 풍성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하신 일과 아직은 연결되지 아니한 그런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불신자들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들려주는 전도의 말씀을 듣고 느낌을 가질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생생히 체험케 하시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 안에 있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지로서 우리를 비유를 하면서 그 안에 갈 때 아버지를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기도의 능력과 원리를 가르쳐 주시다. 또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쉬운 비유들을 못 알아듣는 것이 지금은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그 하신 말씀을 확실히 예수님 자신을 빗대어 표현했던 비유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더욱 감사하고 더욱 주님을 알게 되어서 아버지를 깨닫는 은혜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 좋은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심어주면서 이 말씀을 쉽게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알아듣지 못할 때, 당장에 이익이 되지 않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을 배척하며 떠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참 어두운 지성과 인내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보화와 진주를 가져다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밟을 뿐이다. 또 우리의 그 믿음과 지성을 방해하는 사단의 그 공격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이 자신의 들려주는 이 말씀을 꼭 간직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이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또 우리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의 비유의 이 표현들을 보면서 풍성하게 또한 많은 것을 더욱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가지는,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더 풍성케 하고 그 비유를 통해서 또 많은 것으로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또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또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방식을 우리는 또한 따라갑니다. 이 세상 끝에서부터 참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으로서 참 지나가는 그 과정을 다 보여주는 듯한 이러한 표현들 앞에서 지혜와 인내를 가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에 복음을 주셨고 또 우리 가정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구별되어 이 복음을 주셨고 비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마치 비사같이 숨겨진 것 같이 그렇게 들려진 말씀이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풍성히 알게 되어졌고 이제는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 장성한 자에 참 이르는 놀라운 성장에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우리의 도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정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먼저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우리 각 가정들이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혜와 또 많은 사랑으로 은혜로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